여전히 생각이 달라요. 참 어려운 것이구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이 서로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 지혜롭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하물며 우리가 게다가 개성도 강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맞춰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할 거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차라리 어떤 때는 싸우고 헤어지는 게 더 낫다. 아니, 그게 더 나은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는 게 더 쉽다. 더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자주 만나라는 것입니다.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첫째, 내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비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러나 힘써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오늘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너무 다를 때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래도 같은 거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고 그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속이 좁습니다. 속 좁은 나로 어떻게 세상을 품겠습니까? 어떻게 저 원수를 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미운 짓 하는 그 사람을 봐도 안 됩니다.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은 서로를 보지 말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히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시니 그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분.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어놓고 나와 너를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면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입은 자이고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의 다른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작아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면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라.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지 않대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르지 않대요. 성령님과 말씀이 다르지 않대요. 그 말씀과 교회가 다르지 않답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14절이요.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를 해주셔서 속이 시원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털어놓기만 해도 좀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원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해준 위로 속에 맞아. 그래, 그렇겠다. 이런 위로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결국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멀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저는 사랑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덕목은 사랑과 진실이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데 관계를 위해서 맞아, 그렇겠네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 마스크를 자주 쓰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동시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라.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습니다. K-팝이나 슈퍼스타 K, 연예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듭니다. 다 자기가 스타킹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옵니다. 자, 심사위원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을 말해줘서 빨리 꿈 깰 사람은 꿈을 깨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잘못 말하면 상처받아서 혹시 누군가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끝없이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위선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진리의 칼을 휘두르라고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가지 덕목을 배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하나됨, 진실.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그 겸손함이 있고,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고, 용납하심이 있고,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게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상처받아서 자살하지 않는 것은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요. 이번에 시작하는 순위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것, 섬김과 세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명, 아니, 섬김과 세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헌신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이런 꿈을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의 성취를 위하여 손에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물과 겸손과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꿈과 사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